지난주에 저희 교회 이제 교단에 노회가 있어서 월요일, 화요일 노회에 갔습니다. 목사님들을 오랜만에 이제 만나서, 노회 아니면 참 보기가 힘든 목사님들도 보고, 또 선배 목사님, 또 후배 목사님들의 이런저런 목회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참 만나서 반가웠는데, 듣는 이야기들마다 참 마음이 무거운 이야기들이 참 많았어요. 뭐 좀 이렇게 부흥이 된다, 또 이렇게 교회가 평안하다, 이러한 이야기들보다는 교회가 참 너무 어려운 현실 속에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참 들었습니다.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교인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제 지금 만연해 있으니까 가정들이 어렵고, 또 사회가 어려우니까 당연히 뭐예요? 교회도 어려운 상황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이 사례비를 받지 못하고 그렇게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또 가족들도 있고 부양해야 할 자녀들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밖에 나아가서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들도 듣고, 또 뭐 재정적으로나 또 성도들이나 뭐 이렇게 부족함이 없고 또 잘 있는 것 같지만, 또 그런 교회들을 보면 그 안에 서로 싸우고 또 교회 안에서 고발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교회가 시끄러운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참 우리 교회 평안하다, 별일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은 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참 평안하고 잘 지내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는데, 그래 참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나라적으로도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나라가 두 패로 나뉘고, 또 큰 교회들의 문제들 때문에 사회가 교회에 등을 돌리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예수님은 희망이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설교도 하고 또 복음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희망이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희망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또 성도님들의 삶을 돌아보면 그 삶이 그렇게 희망적이기보다는 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이 되다가도, 현실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뭘까? 이 도대체 하나님이 역사하기는 하실까? 혹시 이러다가 정말 이 교회가 또 우리의 삶이 잘못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러한 걱정과 염려들로 제가 이 한 주를 지내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주는 어떠셨습니까? 막 희망적이고 또 믿음 안에 하여튼 막 승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도전적이고 희망적인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마음에 무겁고 또 근심되고 우울한 삶을 살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하고,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을 쳐다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혀 역사하시지 않은 것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역사 안 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요, 마치 우리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희망이 없습니다. 애굽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힘든 일을 시키고 학대를 하고, 또 심지어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라고 그렇게 아이를 받는 산파들에게 명령을 하는 상황입니다. 잘못하다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씨가 다 마르고 그 고역 속에, 노동 속에 힘들다가 다 죽을 것 같고, 모든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냥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쳐다보면요, 하나님이 전혀 일하고 계시는 게 아닌 게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실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이 심각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들은요, 전혀 생각지 않는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 생각지 않은 문제가 뭐예요? 자녀를 많이 낳아서 어려움을 당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저희 나라도 예전에 보면요, 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경제는 발전해야 되니까 그 방법 하나로 뭐를 했어요? 자녀를 적게 낳도록 그렇게 산하자 정책을 했더라는 거예요. 자녀가 많이 나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나라의 문제도 뭐 때문에 그래요? 자녀를 많이 낳아서 자기들 안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누가 두려워해요?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했더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었냐면요, 70명이었어요. 그때는 민족이라고 부르기가 어렵고 뭐라고 얘기하면 가족이 들어갔어요. 가족. 70명의 야곱의 자녀들이 그 애굽 안으로 들어갔는데 400년이 지나는 그 동안 얼마나 많은 자녀를 낳았는지요,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했냐면요, 혹시 애굽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때 다른 나라 사람들과 손잡고 그들에게 반역을 하고 반란을 일으킬까 두려워할 정도로 사람이 많아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이 뭐예요?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학대하기다 못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을 시켰는지 몰라요. 이렇게 하면 아기를 낳지 못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고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세상에 얼마나 잘 낳는지 몰라요. 저희도 예전에 할머니들 이야기 들어보면 저희 어머니 세대 보면 자녀를 낳았는데 돌아가신 형제들이 꼭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자녀를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이 뭐예요? 병들어서 그냥 일찍 하늘나라로 가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상황도 그렇거든요. 상당히 어렵고 힘들고 가난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엄마는 애를 젖줄 힘도 없고 젖도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애만 낳아놓으면 낳는 것도 잘하고 뭐예요? 애가 젖도 많이 못 먹는데 애가 그냥 튼실튼실하게요,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학대 방법이 이제 통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들을 행해요? 산파를 불러다가 남자아이는 다 뭐하라?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오늘 이 산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보이십니까? 소망이 없는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셨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을 이루어가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의 자손을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이라는 세월을 지내오는 동안 자기들이 힘들고 괴롭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아무런 징조나 역사를 보이시지 않으니까 자기들을 버린 줄 알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무런 징조를 보이시지 않은 것 같았지만 뭐를 하고 계셨냐면 이스라엘의 가정을 민족으로 바꾸시는 작업을 하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라는 그 나라에 넣어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의 수가 매일 계속해서 뭐예요? 늘어나게 하는 일들을 하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남녀가 살아가면서 자녀를 낳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녀를 낳게 하시고 또 낳는 자녀마다 뭐예요? 건강하게 하시고 잘 자라게 하셔서 낳으면 낳을수록 그 아이들이 점점 뭐예요? 많은 자손들을 낳고 건강하게 인구가 늘어나게 하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70명의 인원이
나중에는 셀 수 없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역사하셨더라는 겁니다. 또 산파들을 보면요, 어느 이날 이스라엘 대표가 왕이 아무리 너희에게 그렇게 명령해도 너희는 절대 남자아이를 죽이지 마라, 뭐 이렇게 명령한 것도 아니에요.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누구 스스로? 산파들 스스로. 내가 왕이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뭐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왜요?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산파들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상황이지고 위험한 상황이지만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오늘 이 산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냐? 2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셨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또 계속해서 내 삶이 어려워질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려움을 좀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어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실까요? 우리를 계속해서 안 좋은 상황으로 우리의 삶을 몰아가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우리의 삶을 지금의 살아온 과정들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옛날에도 못 살 것 같았어요. 근데 어쩌면 지금도 못 살 것 같아요. 옛날에도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또 앞날을 생각해 보면 여전히 뭐한 생각이 들어요? 어려운 생각이 들어요. 도저히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내 앞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까? 왜 하나님이 내 삶에 도와주시지 않을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생각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들을 뭐하고 계세요? 이루고 계시고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뭐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예요? 언약을 하시는데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할 때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언약하시냐면 자기의 이름을 걸고 언약하세요. 누구의 이름을 걸고요? 자기의 이름을 걸고. 그래서 시편 23편 말씀에 보면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의 맹세가 아니라 자기를 두고 맹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맹세했기 때문에 본인의 맹세를 지키시기 위해서, 본인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사람은 부족하게 해도 여전히 그 사람을 선택하셨고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속에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요, 이 말씀을 통해 이 답답한 현실 속에 내가 지금 안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심을 내가 이 말씀을 통해 뭐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무작정 믿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증거가 어디에 있어요? 이 말씀 속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우리는 이러다가 끝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나요? 아니요. 그 애굽에서 나중에 어떻게 나옵니까? 모세라는 사람을 세워서 그 답답한 현실 속에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 현실 속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한 건 뭐냐? 우리 죽겠습니다. 그 나중에 보면요, 막 하나님 앞에 막 찾아요. 그래서 그 부르짖음이 누구에게 상달돼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더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만 답답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만 들어주시면서 지금 자녀들을 기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요구하지 않은 더 많은 것들을 자녀들에게 해주고 계세요? 에? 요구하지 않는 것도 해주잖아요. 더 많이 해주잖아요. 에? 제가 이렇게 결혼을 하고 저희 아내가 있고 저희가 살림을 하는데도 가끔 부모님들이요, 자주 음식을 해가지고 보내세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픈데 해달라고 그런 적도 안 했거든요. 이게 해달라고 그러고 싶어도 혹시 힘드실까봐 해달라고 얘기도 못 하는데 그냥 해주시는 거예요. 왜 해주세요? 네? 자녀니까 해주는 거예요. 자녀니까.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부모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부모님보다 더 많은 것들을 뭐예요? 해주려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이 모든 것도 내가 걸어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 삶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막막해 보이는 것 같고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서 하나님이 전혀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는 것과 다르게 여전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요, 낙심하고 좌절할 게 아니라 포기할 게 아니라 뭐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고 계심을 고백하고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안에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책임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 안에 이 한 주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냐?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보면 참 많은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 받게 되는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 백성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희 막내가 지가 잘못해놓고 꼭 혼나고 나면 뭐라고 물어보냐면 엄마 나 안 사랑해? 이렇게 물어봐요. 엄마 나 안 사랑해. 왜? 지금 뭐 하니까? 혼나니까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무슨 일이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나 봐. 다른 사람만 사랑하고 나만 왜 이렇게 어려워. 그때 저희 아내가 막내딸에게 엄마 나 안 사랑해 얘기할 때 그래 너 말도 더럽게 안 들어서 너 안 사랑해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요. 말을 안 들어도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 안 물어봐도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도 얼마나 아이가 뭐예요?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내 자녀는 보면 얼마나 뭐예요? 사랑스러워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길로 가도 여전히 뭐예요? 사랑했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고 계세요? 사랑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한 사람이에요?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게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런 줄 아세요. 예?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시더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때에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대단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 연약한 자가 오늘 말씀에 누구였습니까? 산파들, 여인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대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들을 위험에서 구하신 게 아니라 세상에 연약하게 짝이 없는 이 산파들. 산파들은 저희 나라를 생각해 볼 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산파를 하세요? 아니면 젊은 여자분들을 통해서 산파를 하세요? 옛날에 어떠셨어요? 옛날에 나이 많으신 분들. 왜 나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경험이 많으니까 그런 거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연로한 분들이 산파를 하고 그 산파들이 아이를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이요, 애굽 왕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남자아이면 뭐 해라?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 애굽 왕이라는 위치가 보통 위치가 아니에요. 말 한마디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위치에 있는 이 사람인데 이 대단한 왕이 어떻게 해요? 산파들에게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산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산파들이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위협을 받고는 내가 사는 게 중요하지 지금 애가 사는 게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했으면 이스라엘은요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더해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에게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내가 살아야지, 이러한 방법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산파들이 야, 내가 이렇게 해야 우리나라가 살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지금 아이들을 살린 게 아니라 자기들은 그냥 단순히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심지어 목숨이 위태롭고 어려운 상황이 옴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한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큰 일과 작은 일이 없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세요. 우리는 관심이 어디에 많이 있냐면, 야, 저 사람은 왜 달란트 많이 주고 나는 왜 달란트를 적게 줬냐? 저 사람은 많은 부유함 속에 살아가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갔냐? 오늘 이 달란트 비유에 보면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이 준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몇 달란트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예요?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인이 와서 칭찬을 할 때, 야, 너는 2달란트 사람 받은 사람보다 더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똑같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많은 달란트를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내게 주신 그 믿음을 내가 믿음대로 지금 잘 살고 있느냐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저분은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나는 이제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그 믿음 안에서 내가 뭐예요?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뭐예요?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는 거예요. 대단한 일들을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 삶을 믿음으로 살아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작은 일에 순종한 사람을 통해 더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라는 거죠.
산파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대단한 일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그냥 단순히 자기들의 삶에서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대단한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가정의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뭐예요? 분별하고, 내가 손해가 와도, 심지어 오늘 이 산파들처럼 목숨이 간당간당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선택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제가 교회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도 하고 성도들이 많이 와야 부흥이 되고 그래야 교회가 그 어려움을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첫 번째가 아니에요. 첫 번째는 뭐예요? 목사인 목회자가 먼저 뭐예요?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그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것. 오늘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이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면 자꾸 다른 방법을 찾아 돌아다니지 말고 뭐예요?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 세상의 방법과 타협하지 말고 내가 굶어 죽어도, 내가 힘이 들어도 뭐예요? 이 방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니 내가 이 방법대로 살아야지. 그게 바로 뭐예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경외함이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믿음은 연약하고 사회적인 지위도 연약했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한 믿음과 연약한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이 산파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오늘 이 어려운 현실 속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삶의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힘들고 어려워도 피곤하고 괴로워도 묵묵히 걸어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될 때에 하나님이 그 신앙을 보시고 그 안에 역사하십니다. 어떤 교회에 성도가 많이 모이는 교회였는데 어느 날 성도님 중에 몸이 아프신 분이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몸이 너무 아프니까 와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부목사님들한테 기도하는 권사님 몇 분을 좀 오라고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그 몸이 아프신 분한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분을 앉혀놓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목사님이 권사님들과 함께 기도를 막 했어요. 기도를 하고 나니까 기도가 끝났는데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아프신 분이 깨끗이 나음을 얻었어요. 목사님이요, 자기가 기도해놓고도 얼마나 놀랐는지, 야, 이게 내가 기도를 했는데 세상에 병이 낫네. 이래가지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능력을 주셨나 보다. 그리고 또 주일날 와가지고 얼마나 성도들한테 얘기했는지 몰라요. 내가 이번 주에 기도를 했더니 세상에 어떤 분이 병이 나았다고. 그랬더니 또 성도들이요, 그 얘기를 듣고 아픈 사람마다 목사님한테 이제 기도를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또 권사님들과 함께 기도를 하러 갔는데 이번에는 기도를 하고 났는데 안 낫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일까? 아니 지난번에는 분명히 낫는데 왜 안 날까? 목사님이 집에 와갖고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이상한 거예요. 왜 내가 안 났을까? 그래서 나중에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 믿음은 괜찮은데 이 성도가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안 났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했어요. 그렇게 하고
또 다시 어떤 성도님이 또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 성도님 댁에 가서 권사님들과 같이 기도를 했는데 이번에는 기도를 하고 나니까 병이 났어요. 이상한 거예요. 왜 그때는 병이 안 났고 또 지금은 병이 났고, 도대체 이 생각을 해보고 저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생각을 해봐도 다 이렇게 마음에 시원함이 없었는데, 순간 함께 간 권사님들을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 병 낫게 했을 때 있었던 권사님이 두 번째 병이 낫지 않았을 때는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갔을 때는 그 권사님이 또 같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있을 때는 성도가 병이 나았고, 그 권사님이 없을 때에는 뭐예요? 성도가 병이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니 치료의 은사는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자기한테 준 게 아니라 권사님한테 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요, 참 가난하고 배움도 별로 없으시고 그냥 묵묵히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목사님을 쓰시는 방법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이 간증을 들으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 교회에 별로 두각을 나타나지 않고, 목사님조차도 그 권사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지만 누구는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해결의 시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지 말고, 내가 내 자리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이 한 주 동안도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연약한 산파들을 통해 일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도움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남들한테 도움받는 게 빨라요, 나를 통해 일하시게 하는 게 빨라요?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도움받으려고 하고 누구한테 뭐 잘되게 하려고 막 이렇게 애쓰지 말고, 내가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